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한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책의 서문이 다 같죠. 대별로 각하에게 쓴 이렇게 쓴 편지 형식으로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진행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누가복음은 한 저자의 책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 사도행전은 2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저자의 책이다 보니까 그 형식도 비슷합니다. 둘 다 여행기적인 방법으로 쓰여졌습니다. 영화로 하면 일종의 로드무비식으로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런 여행의 과정으로 누가복음은 쓰여져 있죠. 근데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로마로 이렇게 나가는 여행 방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한마디로 Journey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도행전은 Journey to Rome, 로마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완성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맹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바디메오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이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푸신 마지막 기적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이 바로 바디메오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갈릴리 산동네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기적을 쭉 베푸셨는데, 그 마지막 기적이 뭐냐면 맹인을 눈뜨게 하는 기적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입니다. 근데 왜 하필 많은 기적 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이 맹인을 눈뜨게 하는 기적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맹인을 눈뜨게 하는 것이 메시아를 나타내는 메시아 기적이라는 거죠. 이사야 35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기 그때라는 것은 메시아가 올 때를 말합니다. 자, 메시아가 올 때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1번이 뭐예요?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군지를 나타내는 기적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맹인이 눈 뜬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한 번도 없어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죽은 자는 살려냈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죠.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그러나 맹인을 눈뜨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맹인을 눈뜨게 하는 것은 메시아만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아만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맹인이 눈뜨는 것은 메시아 기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반영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나타났을 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세례 요한은 헤롯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예수가 메시아인지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메시아인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서 예수님께서 yes, no 대답 안 하세요. 이것은 질문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가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내가 하는 일,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쭉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맹인이 보며죠. 맹인이 보며. 1번이 바로 맹인을 보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과 연결되는 거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 맹인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메시아야,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야 하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적을 맹인이 눈 뜨는 기적으로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18장에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19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죠. 결국 이 맹인이 눈 뜨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당신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 바디메오 기적은 십자가 부활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먼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 것을 3번이나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끝까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예수님은 안 됩니다 하고 베드로는 맞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큰 자냐 그 논쟁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나한테 좌편 우편의 자리를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눈을 떴지만 실제로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Spiritual blindness,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인지를 정확히 알고 십자가 지시러 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눈뜬 소경인 제자들과 눈 감은 소경인 바디메오를 대조시키면서 제자의 길은 눈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눈뜸과 제자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따르려면 먼저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뜸이 없으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뭘 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영적으로 눈뜸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기적으로 맹인의 치유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이해들을 우리가 좀 가지시고요.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왔다고요? 여리고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멀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제가 가서 저 한 3번 정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버스를 타고 올라가 봤거든요. 3번 정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키로수로 하면 30km 안팎되는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전 세계 도시 중에서 가장 낮은 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해수면보다 무려 250m나 낮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이 고개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거리는 생각보다 가까운데 이 생각보다 이게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버스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갈 때
한 3, 40분 걸렸던 것 같아요. 3, 40분.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에 있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바로 직전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코앞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토론토가 목적지인데 미시사가 정도 와 계신 거예요. 아주 가까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겁니다. 근데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6월절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향해서 지금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많은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때 거기에 한 맹인인, 마가복음이 이 사람을 바디메오라고 그러죠.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아마 구걸하는 사람에겐 지금이 비즈니스라면 가장 바쁜 시즌이에요. 전 세계에서 순례객이 몰려와서 가기 때문에 그 옆에서 한 푼 줍쇼하면 수입이 괜찮은 시즌입니다. 근데 여리고에 있는 바디메오는 동전 몇 푼 더 받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돈 얼마나 더 버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더 큰 관심이, 더 큰 소원이 그에게 있죠. 36절 30절 보십시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뭐가 발달했을까요? 뭐가 발달했을까요? 시각이 안 되는 뭐가 발달하죠? 귀, 청각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이렇게 다닐 때는요, 소리를 크게 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길을 못 찾아요. 이분들은 시각이 없기 때문에 청각에 의지해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주변이 시끄러우면 이분들이 길 찾는데 혼란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그랬잖아요. 보지를 못하니까 듣는 것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묻습니까? 무슨 일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물어보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게 바디메오는 오래전부터 나사렛 예수에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사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 다음에 38절 보십시오. 맹인이 바디메오가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누가 지나간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이렇게 합니다.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이다 그런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란 뜻입니다. Son of David, 이 말은 메사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메시아닉 타이틀,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메시아의 칭호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른다는 건 뭐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알고 있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예수로 알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예언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근데 메시아는 어떻게 옵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죠.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왜 이만희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왜 문선명이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다윗의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은 뭐예요? 메시아다 그런 얘기죠.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눈뜸을 받기 원하는 건 뭐예요? 그분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눈을 뜨게 할 것을 믿은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살려낼 수 있지만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어요. 오직 메시아만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기도는 뭐예요? 한마디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뭡니까? 메시아신 당신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자비입니다. 그리스도이신 당신의 자비 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자비만이 나를 살리며 당신의 자비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이 기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예수 기도라 그러죠. 아주 오랜 전통이 있는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항상 이 기도를 시작을 해서 기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도 이렇게 이 기도를 하고, 운전할 때도 이 기도를 하고요. 또 사람을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일찍 가서. 그럴 때도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날은 수백 번 하고요. 수천 번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바디메오 기도에서 온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 안에 사실 우리 모든 신앙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자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비만이 죄인인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자비만이 죄인인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비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비만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 안에 사실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순간 있을 거예요. 막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때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자꾸 드립니다. 또 어떤 경우는 마음이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또 마음속에 막 분노가 막 올라와서 자기 통제가 안 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요, 한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이 기도를 기드리게 되면 마음이 자꾸 주님께 모아지게 되고요, 폭풍 같은 그 폭풍이 있는 바다 같은 마음이 이렇게 잠잠해지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단순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늘 이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기도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운전할 때, 길거리 갈 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의외로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이삭을 줍듯이 그냥 그런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면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수시로 주님을 부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세요. 여기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 들어가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늘 예수님께 나아가서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9절 보십시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꾸짖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꾸짖죠. 그럼 뭐라고 말해요? 잠잠하라, 제발 좀 조용히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앞서가는 자들, 아마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호위하는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한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해서 가는데, 엄청난 일을 놓고 엄청난 일을 하러 예루살렘 가는데, 아니 너 같은 소경거지가 왜 예수님 가는 길을 방해해? 뭐 그런 뜻이죠. 이분이 어떤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왜 그런 네가 방해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얘기했겠죠. 또 하나 이유는 뭘까요?
다윗의 자손이라 이 말이겠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 하면 사람들은 다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시점이 유월절을 앞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은요, 예루살렘이 가장 긴장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폭동도 일어나고 데모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월절 기간에는 로마 군인들이 몇 배 증원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특별히 지킵니다. 상당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지금 요 시점이.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일종의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용어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왕이야, 그런 뜻 아닙니까? 그 로마 황제, 로마 총독 입장에서 이 용어가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불온한 사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치는 것은 예수님에게 상당히 불리한 뭔가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하라 말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말려도 바디메오는 어떻게 돼요?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다음 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키는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하고 간절히 그가 예수님을 찾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게 되죠. 저는 이 바디메오의 태도, 삭개오의 태도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린 자꾸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자신과 상황을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안 좋으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자꾸 미루고 또 우리가 게을러질 때가 많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심정이나 이런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자꾸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자신이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 있어도 주님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조금만 그냥 어려운 상황이면 자꾸 뒤로 물러나요. 좀 바쁘면 그냥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걸 자꾸 안 하려고 하고요. 누구하고 조금 다툼이 생겨서 시험이 들면 자꾸 기도 자리에 안 나가려고 하고요. 조금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냥 헌신을 유보하기도 하고요.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나가고 더 크게 소리 지르려고 나가야 되는데 조금 어려우면 자꾸 뒤로 물러납니다. 믿음에서, 헌신에서, 예배에서, 은혜에서 자꾸 물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디메오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삭개오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하나 배 나온다고 달라질 게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봤느냐? 그렇게 묻고 싶어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찾아봤느냐? 그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가까이 하십니다.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자기 부하 직원들이 와서 회장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임자 해보긴 해봤어 그런다. 임자 해보긴 해봤어. 저는 그 말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도전을 하고 싶어요. 기도해보긴 해보셨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 나와도 별 달라지는 게 없던데요. 정말 해보긴 해봤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 목이 쉬도록 하나님 불러보셨습니까? 정말 무릎이 아프도록 한번 무릎 꿇어봤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우리가 한번 찾아봤습니까? 해보긴 해본 다음에 안 된다고 하셔야죠. 근데 지레 겁을 먹고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주변 사람이 있어도 그걸 뚫고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보십시오.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은 주님을 멈추게 합니다.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잖아요. 거기 아무리 수만 명의 사람이 있어도요, 예수님은 한 영혼의 외침을 들으십니다. 들으셔요.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해도요, 예수님의 영적인 안테나에는 한 사람의 작은 신음도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바디메오의 음성을 들으시죠.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가까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문둥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걸음을 멈추시는 분이세요. 백부장의 종 하나 고치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시는 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땡볕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한 영혼의 외침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아닙니다. 소용이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의 소리를 외면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소망을 두고요,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마음이 힘들수록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간절한 외침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것을. 41절 보십시오. 주님 이제 말씀하시죠. 드디어 주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바디메오가 뭘 원하겠어요? 눈 뜨는 걸 원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당연히 아시지만 또 한번 물어봐요.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What do you want? 너 정말 뭘 원해? 물어보시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의 입으로 자신의 갈망을 표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적을 베풀 때는요, 그냥 기계적으로 막 마다다다닥 안수하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세요. 정말 마음에 갈망이 있는 자들을 주님은 만나시고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갈망입니다. 갈망의 농도예요. 농도. 얼마나 간절함이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바디메오에게 너 정말 뭘 원해? 물어보시는 거죠. 너의 갈망이 뭐야?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영성생활에서 이 갈망, 디자이어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갈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살아나요. 근데 갈망이 없으면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자꾸 기도가 주저앉는 거예요. 왜 내 기도 생활이 세워지지 않고 내 영성 생활이 세워지지 않는지 아세요? 갈망이 자꾸 약해지니까 쭉쭉 처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 만나기 원하는 갈망이 자꾸 꺼지지 않으면요, 영성 생활이 살아납니다. 기도 생활이 살아나요. 은혜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망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늘 애를 써야 돼요.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이 내 속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작아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이 갈망을 살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갈망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뭘 원하는가? 주님이 나한테 와서 너 정말 뭘 원해? 물어봤을 때 주님, 저는 이걸 원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뭘 원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데 난 정말 뭘 원해서 여기 앉아 있는가? 그냥 내가 장로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나온 건가? 권사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나온 건가? 집사기 때문에 그냥 나온 건가? 찬양팀이기 때문에 그냥 나온 건가? 정말 나는 뭘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가? 우리 자꾸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삶의 진정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내가 빠진 기도는 이게 감동이 없어요. 기도 안에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빠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기도 제목을 막 읊은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 존재가 인볼브가 돼야 돼요. 내 갈망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내가 빠진 내 삶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나는 지금 뭘 원하고 있지? 나는 정말 뭘 바라보고 살고 있지? 이 질문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돼요. 내 삶이 나한테 낯설어지기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런 질문을 안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내 삶의 진정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 담보될 때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예능 프로 하나 하는데도 거기 진정성을 막 담잖아요. 그게 다 맞아야 막 눈물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이 진정성이 들어가야 감동이 일어나고 열매가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는 자꾸 들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정말 난 뭘 원해서 이 기도 자리에 왔나? 예배 드릴 때도 나는 정말 뭘 원해서 이 자리에 왔는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정말 뭘 원하고 오늘 하루를 살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자 이 질문 앞에서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뭘 원한다고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아마 저 같았으면 주여, 버디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텐데. 바디메오가 좀 겸손한 것 같아요. 버디보다는 보기 정도면 좋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좋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I want to see. 보기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눈을 뜨기 원합니다. 눈을 뜨기 원합니다. 주님, 제 눈이 뜨여지길 원합니다. 근데 뒤에 이제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바디메오가 진짜 원하는 것은 눈만 뜨는 게 아니었어요. 바디메오가 진짜 원하는 것은 영적으로 눈 뜨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쫓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요, 그냥 눈 뜨기 원합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뒤에까지 다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주님, 내가 영적으로 눈 뜨길 원합니다. 예수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예수님 똑바로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소원이 이 안에 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깊은 그 마음 속에는 이런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죠. 헬라어로 보니까 퀴리오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퀴리오스란 말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쓰는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칭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하지 않고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죠. 예수는 큐리오스, 통치자다. 지금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가 통치하지만 전 세계 우주까지 모든 만물은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큐리오스, 통치자다, 그런 뜻이죠. 지금 바디메오가 주여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영적인 갈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4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주 쓰는 어떤 공식 문구죠. 병자들을 치료하고 나서 자주 쓰는 말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인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겨진다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 부어지는 능력은 인간의 믿음이란 그릇으로 담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 없이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앞에 나갈 때 믿음이란 그릇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왜요?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마지막 4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43절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저는 이 43절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쭉 본문을 살피면서 이 43절에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따르니 이 표현에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 맹인을 치유한 기적은 여기만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에도 또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그 맹인이 예수를 따랐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근데 이 대목에서는 예수를 따랐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보게 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따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따랐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요? 제자가 됐다, 그런 뜻이죠. 특별히 이 대목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건 뭐예요? 고난의 길을 함께 간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고 계세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십니다. 바로 이 여리고에서 이 대목에서 예수를 따른다 이 말은 십자가 길을 따른다, 그런 얘기예요. 고난의 길을 따른다, 사명의 길을 따른다, 그런 얘기죠. 이게 바디메오는 눈 뜬 데서 멈추지 않는 거죠. 보게 돼서 예수를 따르게 되는 대로 나가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눈뜸과 제자도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을 떠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눈을 떠야 제자가 되는 거죠.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볼 때 그는 예수를 따르게 되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못 따르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아직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시며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만물을 구원하고 완성할 분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본다면 우린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외에 다른 것을 따른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 외에 다른 분을 주인으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리한 겁니다. 그분을 정확히 알 때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봐야 돼요. 영적으로 눈을 떠서 그분이 누군지를 자꾸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소원을 얘기합니다.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인간관계가 잘 풀리게 해주세요.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디메오에게 눈 뜨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눈을 떠서 예수를 따르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삶이 잘 되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고 똑바로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복을 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최종 목적이 예수를 따름에 있지 않으면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 아니고요, 복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재산, 재물, 재능, 이 모든 건 뭐예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최종 목적이 우리 앞에 사라진다면 이건 다 가비즈입니다. 이거 다 쓰레기입니다. 배설물입니다. 최종 목적이 분명하다면 이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밤에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물어보시죠.
너의 정말 진정한 영적 소원이 뭐냐 물어보시죠.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제가 똑바로 예수님 보고 싶어요. 똑바로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리고 똑바로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제 시력이, 영적인 시력이 너무 흐려져서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예수님만 보고 싶어요.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따르는 제자의 길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